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항상 찬양팀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형자매가 인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너무 잘해주셨죠? 우리 격려의 박수. 어디 외부에서 찬양 인도자 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하십니다. 네, 우리 박종현 강도사님도 너무 꿀보이스 훌륭하시고요. 네. 한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마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이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사고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깨어났을 때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헤매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튜버였는데, 유튜버로 마음을 먹고 세상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편집자도 만나게 하시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지금 위라클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67만 5천 명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위로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이분이 최근에 연애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연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송지은이라는 과거에 아이돌 출신 가수예요. 두 분이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분들이 연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데이트가 어디서 데이트를 하냐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데이트를 합니다. 예, 거룩하죠. 우리 석관중앙교회 연애가 시작되면 좀 오세요. 새벽 예배 오셔서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결혼하신 분이 아멘을 하셨네요. 자,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 두 분이 새벽 예배 은혜롭게 드리시고 또 청년들과 예배가 마친 뒤에 청년들과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조식으로 데이트가 마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에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박희 씨가 송지은 씨에게 이제 운전하고 교회를 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은아, 너는 어떻게 새벽 4시에 그렇게 매번 일어나니? 했더니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싶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100%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의 100%이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과 좀 비슷하시죠? 예, 우리도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 새벽의 자리, 또 금요기도에 요즘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좀 많이 청년분들 오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 박이라는 청년 요즘에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에 갇혀서 나는 전신마비 환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다면 지금의 행복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두려움을 뛰어넘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거기서
노예가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다윗이 나는 3,000명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수천만 명이 나한테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감정이 막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 지가 거의 10년 가까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 이러다가 사울 왕에게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어요. 작은 생각의 조각들이 조금 두렵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다가 이게 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분명히 여러분 삶에 찾아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쳐내셔야 돼요. 컷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실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다가 나 죽는다.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망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러다가 나는 내 인생 망한다로 표현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거든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 이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한다, 끝났다 하더니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길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 어디였을까요? 블레셋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아시잖아요. 딱 그 그림이에요. 이 지도도 똑같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딱 그 상황인데 이 다윗이 결정하기를 블레셋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월북을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근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1,000여 명인데 같이 갑시다 하면서 그냥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노예가 되니까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블레셋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맞이한 사람이 아기스라는 왕이에요. 아기스라는 블레셋의 왕이 환영을 해줍니다. 다윗이 왔다. 우리 가서 환영해주자 하면서 신하들과 가서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 줍니다. 신기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두려웠는데 여기 와서 참 잘됐다. 선택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스라는 왕이 그냥 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잘해줄 때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아기스 왕이 잘 알고 있거든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전략가예요. 잘 써먹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잘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나를 좋아해 주니까 고마운 사람, 그냥 감사한 사람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27장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26장,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아기스 왕이 그렇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욕심을 조금 부립니다. 아기스 왕에게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왕이시여 제가 왕 옆에서 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저에게 살 수 있는 거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저에게 석관동 하나 떼어주시면 제가 거기서 저희 식솔들이 한 1000여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땅을 줍니다. 그 땅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실제 지금 고증학을 통해 밝혀진 다윗이 받은 땅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살기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아주 전원주택 여기다 만들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주변의 공기도 경치도 너무 좋아요. 다윗이 꿈꾸던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맨날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만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좋은 땅에 와서 집 짓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여기는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내 삶이 잘 풀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뭔가 일이 잘 풀려요.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순간이 되면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기스 왕 눈치만 보다가 이 아기스 왕 옆에서 늘 있다 보니까 자신의 사람들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 못 챙겨가지고 결국에는 아말렉 군인들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를 다 잡아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 뭐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몰랐어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빠르게 컷을 하시고 절대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생각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두려움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염려, 걱정, 근심이 조금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다. 나는 살 길이 블레셋 망명뿐이다.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계속해서 되뇌이어야 합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지으신 분 아니에요. 시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모든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다윗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무너졌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의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나만 남았거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가 거의 우울증 말기 증세처럼 돼서 쓰러져요. 그때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왜 저밖에 지금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세벨 여왕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7,000명이나 준비를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라는 정말 가장 적합한 너무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딱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에 누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대가 충만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늘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기 때문에 나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내일이면 몇 주 내로 사울이 죽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그림대로 안 되니까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년쯤이면 하나님께서 좋은 자매를,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하시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최고의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늘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 아기스의 고백입니다.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무엇이 되리라? 내 부하가 되리라. 그렇게 잘해주고 환영해 주었던 아기스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부하다. 안 좋은 말로 하면 너는 내 꼬봉이다라는 거예요. 평생 내 부하로 너를 부려먹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냥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느새
아기스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기스가 처음에 그렇게 잘해줬어요. 다윗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옆에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왕이 시킵니다. 너 가서 어디 약탈해 와라. 다윗이 원치 않는 약탈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적을 계속 올려야 돼. 너 오늘도 전쟁 실적 하나 올려와라. 다윗이 열심히 그 전쟁 실적을 올리는 겁니다. 야간 수당도 받지 못하고 야간 근무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냅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게 여기서 종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의 노예에서 사람의 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남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하면서 때로 사람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의 종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바귀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셔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면 최고 좋고요.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꼭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 다윗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새벽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최고 좋지만 그것이 안 되신다면 집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뭐 보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큐티 하시면 너무 좋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으세요. 그 음성을 전달하고 싶으신데 들을 생각이 없어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내가 무조건 읽겠다, 듣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24년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 좋다가 어느 순간 넘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빠르게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생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끝까지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었던 찬양입니다.